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그 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하여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의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구워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 앞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 새 친구에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새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엘리후를 만나 주시지도 않았어요.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새 친구와 엘리후를 만나 주시지 않고 욥을 만나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새 친구가 말한 하나님,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 친구가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들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알아낸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우리들은 그것을 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일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악한 자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이 다 끝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상을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실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야곱의 시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셨습니다. 한마디로 열어젖힌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로 왔죠. 근데 은혜는 덮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란 것은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거죠. 은혜는 쏟아지는 거고 덮쳐오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응할 뿐이죠. 그저 순응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새 친구와 엘리후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신학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그 은혜는 구약 성경에 드러나 인간들이 느낀 구약 성경에서 인간들이 느낀 은혜는 엘리후와 새 친구가 느낀 그런 은혜를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인간들이 엘리후와 새 친구가 느낀 것처럼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구약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엘리후와 새 친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 무지, 오해. 그래서 결국은 그 오해로 비롯된 왜곡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쥐잡듯이 잡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규정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을 잡는 거예요. 쥐잡듯이. 그래서 욥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겪는 욥은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부르짖었죠. 하나님, 재판정에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한번 변론해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고 새 친구와 엘리후는 그저 거기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가 변호하는 하나님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제한했어요. 한계를 지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새 친구와 엘리후의 착각이고 잘못이고 오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곡함으로써 욥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욥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욥에게만 나타나셨을까? 갈급한 영혼이죠. 우리들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새 친구와 엘리후는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그저 갇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안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욥에게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제 하나님 만난 말씀으로 오늘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만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 살면 안 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어제 사는 거고,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 살아야 되고, 내일 새롭게 만나게 될 하나님으로 내일을 사는 거죠.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살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가두는 겁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만난 하나님에 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새로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것을 봐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은 새로운 세상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무섭죠.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5절 너는 아느냐. 6절 놓았느냐. 8절 가두었느냐. 하면서 쭉 계속 네가 한 일이 있느냐. 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계속 네가 보았느냐. 네가 본 일이 있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죄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그냥 쏟아내시죠, 하나님. 근데 이 질문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욥은 뭐를 갈망했냐면 새 친구한테 받지 못한, 엘리후한테 받지 못한 위로를, 어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 나하고 변론해 봅시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막 하면서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욥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타나자마자 마구 질문을 해댑니다. 그냥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응? 왜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어떻게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끄실 건지만 대답해 주시면 될 텐데 대답 안 하시고 그저 질문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대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해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응답과 정답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면 나의 믿음에 어떤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충만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삶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공고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질문만 막 퍼부십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읽다 보면, 아유, 욥이 지금 급한데, 욥이 지금 급한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욥을 지금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새 친구와 엘리후가 욥을 몰아붙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 공세를 펴시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는, 그냥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새 친구와 엘리후는 사람이죠. 이게 근원적인 건데, 욥과 동등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욥과 동등한 위치 또는 지위 또는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충고가 욥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레벨.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끼리는 서로 충고하는 게 잘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힌다는 게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학교 형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가 얘기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욥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죠. 새 친구와 엘리후의 말은 욥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거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설교자 개인의 말이라고 그러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니나 잘해 그러고 말죠, 보통. 근데 이 설교자는 그냥 설교자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먹힌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같은 1학년끼리 동급생의 말은 안 듣더라도 중학생 형의 말은 듣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 개인의 말로 들으면 설교자의 그 말씀은 그냥 설교자의 말일 뿐이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 기도도 사람들을 향해 하면 당연히 기도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 친구와 엘리후가 욥에게 했을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뭔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엘리후와 새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은 그 톤이 다르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엘리후와 새 친구잖아요. 욥도 그거 동의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내가 이거 할 때 어디서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전체적인 내용의 그 개괄적인 것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다른 거죠. 새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새 친구와 엘리후는 인간적인 욥과 동등한 상태에서 말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한 거죠. 그래서 욥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질문을 마구잡이로 해대시잖아요. 제가 해댄다는 표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욥이 원하는 해답은 안 주시고 해결책은 안 주시고 질문을 막 쏟아내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시려는 거죠. 지금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냐? 너는 왜 공부하냐? 너는 왜 공부하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쭉 가서 뭐 취직하려고 잘 살려고 막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해서 마지막에는 너도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혜에 대한 탐구, 지혜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느낀 거죠.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가 무지함을 알아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철학자들 얘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뭔가를 막 물어봅니다.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대답한다면 내가 또 그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의 질문을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또는 분봉왕, 헤롯 왕 등의 질문을 피해 나가려고 하신 게 아니고 도피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는 진리는 로마예요. 로마. 근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죠. 둘 사이에는 평행선이 굳죠. 인간인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오히려 답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만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욥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엘리와 새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무지를 대비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땅에 기초 놓기, 바다의 경계 정하기, 아침과 아침 노을을 보고 창조 세계의 거대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아느냐? 너는 그것을 내가 할 때 너는 내 옆에 있었느냐?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로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면 욥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욥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위로받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두 배의 재산을 늘려줬는데 이런 거는 그냥 사족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욥은 그것들이 없었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욥은 그것들이 없었어도 지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경지의 신앙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욥의 무지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지금 엘리후와 세 친구가 주지 못한 위로를 지금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위로 또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위로, 새로운 능력, 새로운 희망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위로, 새로운 능력, 새로운 희망은 지금 욥이 처한 처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로, 새로운 능력, 새로운 희망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현재의 슬픔을 딛고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무지를 깨닫고 그럼으로써 겸손해져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계속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올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해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자꾸 교인들만 봅니다. 성도들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죠.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할 때 여러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욥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기대했던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욥의 무능과 무지를 알게 하십니다. 욥의 무능과 무지를 알게 되면 욥은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덮쳐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저 내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래서 은혜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잠깐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빌닷 같은 공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지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처럼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는 자만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0개를 세웠느니, 내가 성경을 100회독을 했느니,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3번을 했느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출석을 많이 했느니, 이런 자기의 신앙적인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는 자랑 못합니다. 아무리 그거를 500개를 세웠든 1000개를 세웠든 했어도 하나님께는 감히 자랑 못하죠.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되죠. 자기 공로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를 더 세웠어. 저 사람보다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없이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높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그 순간 자기의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없이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이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 공로를 자랑함으로써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는 일반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늘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그것이 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남탓만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지옥.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죠. 온유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보다 당연히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에 그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존중합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도 감사합니다. 설사 어떤 일에 실패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결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서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지금 욥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질문 공세를 펴시면서 욥을 몰아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몰아친다고 생각하시고 욥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덮쳐오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